열왕기하 11장 13절부터 2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사필귀정이라는 말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입니다. 사필이라는 말은 만사가 필이 귀정, 귀는 돌아간다는 뜻이고 정은 바를 정자예요. 사필귀정이라는 것은 만사가 반드시 바른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다는 것은 바르지 않은 것과 또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것, 무질서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른 곳으로 회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역사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사필귀정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정이라는 건 하나님 항상 바르시니까 귀정, 그 정으로 회귀하게 돌아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성경을 읽는 이 말씀 속에서도 또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흐트러 놓은 것을 하나님은 다시 반드시 사필귀정으로 돌리시는 역사를 이 본문에서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그 딸이긴 딸로서 이 남유다에 시집을 온, 그래서 이 남유다의 즉 그 당시의 왕인 아하시야가 이제 북왕국에 갔다가 거기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 그 아달랴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속된 말로 말하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잡아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그 손자들, 그 아들의 아들이니까 그 차기 왕으로 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7년을 다스리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참변이 있었을 때에 그 고모와 고모부, 여호세바, 고모부는 여호야다, 어제 중요한 제사장 이름 말씀드렸죠. 여호야다, 야다는 안다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아신다, 여호야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 아내, 그러니까 그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 왕자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 그 해에 태어난 그 신생아인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를 몰래 숨겨서 7년을 키우다가 7년 되던 한 해에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정통성 있는 다윗의 시로 그 요아스 왕을 7살 어린 왕이지만은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죠. 네, 그 과정이 이제 오늘 보면은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13절 아달랴, 그는 이제 그동안 이 악행으로 다스렸던 이 여왕으로서 이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지금 아달랴를 이제 폐위시키고 그 어린 왕 요아스를 이미 이제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 거예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달랴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다급해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 14절을 보면은 거기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다는 것. 그 왕은 어린 왕 요아스를 일컫는 것이죠. 이게 정통 왕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은 단 위에 섰다 그러는데 이 성전의 단위라는 것을 어떤 성경에 보면은 기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단에는 보면은 두 기둥이 성전 안에 있었다 그랬죠. 솔로몬의 성전에 두 기둥을,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야긴이라 이름하고 왼쪽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 그 야긴이란 뜻은 그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으로서의 야긴.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그 두 기둥이 야긴 보아스.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 우리도 오늘 이 주님의 교회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는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그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의 두 기둥에 서서, 이런 뜻이죠. 두 기둥의 이제 사이에 서서 거기에는 장관들, 나팔수, 또 왕의 곁에 함께 모셔서서 또한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었다. 이게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 안에는 늘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화가 깨지거나 균형이 어긋나면요, 지켜보는 사람도 그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고 불편하다는 하는 것은 질서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이런 질서 속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지만은 그것이 깨지면은 불안해지고 불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모든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서도 보면은 제자리를 잡을 때예요. 지금 여기 아달랴가 왕이 된 것은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왕이 된 것이고, 요아스는 왕이 돼야만 하는 사람이 그동안에 이제 숨겨져 있는 동안, 그리고 이제는 왕이 돼야 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오늘 읽은 14절 말씀도 온 백성이 즐거워했다는 건 뭘까요? 제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사필귀정일 때, 모든 게 바른 곳으로 돌아갈 때, 그 뭐야, 바른 제자리를 잡을 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평안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온 백성이 즐거워했다. 그렇지만은 이 아달랴는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외쳤다는 거예요. 그 반역이 자기가 반역해서 왕이 되놓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것.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 아달랴가 옷을 찢었다는 것, 이 보통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회개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악인들이 옷을 찢는 것은요, 자기의 분노와 공포를 드러내는 거예요. 불안한 거, 공포심. 그래서 옷을 찢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상황은 기울어졌고, 15절 여호야다 제사장, 그는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에게 명령하기를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그러나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라. 이렇게 명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16절 길을 열어주었다. 도망갈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었더니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 그러니까 왕궁에 보면 말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거기로 도망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달랴가 다스리던 7년 세월이 이렇게 종말을 고하고, 이제 새롭게 요아스 왕으로 다윗의 정통 혈통을 이어서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제사장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그랬어요. 여호야다가 한 일은 뭐냐면, 왕과 백성들이, 요아스 왕과 그 따르는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한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구약에도 보면은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지는, 그거를 갱신한다고 그래요. 갱신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계속 이어가도록 새롭게 하는 것이 갱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갱신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하루도 이게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처럼 안 살려면 오늘 새날에 우리의 마음을 갱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도 언약을 갱신하는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왕과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도록, 그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왕과 백성들 사이에 수평적으로도 언약을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상징이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수직과 수평이 그 만나는 한 지점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이 오늘 우리 삶에도 교훈해 주는 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을, 수직적인 언약과 수평적인 언약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그런데 갱신한다고 하는 것은 옛 것을 청산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은 다 씻어내는 것이죠. 없애야 되죠. 18절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또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기 보면은 허물고 깨뜨리고 그 제사장을 죽였다.
여기 죽인다는 말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죽여야 하는 거는 자기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런 잘못된 폐단들 뿐만 아니라 우상의 요인들을 죽이는 거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남을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죽여야 되는 건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표현들이 그것을 허물고 깨뜨리고 죽이니라. 내 안에 있는 이런 우상의 잔재들을 허물고 깨뜨리고 죽여야 돼요. 내 안에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이런 모든 과거를 청산한 다음 19절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좌에 앉았다. 어린 왕 요아스를 지금 누가 수행하는가 하면은 여호야다 제사장, 물론 고모부이긴 하지만 제사장으로서의 그 일을 수행하면서 이 요아스 왕을 이 왕좌에 앉히는 과정이에요. 거기 함께했던 백부장들 또 가리사람 호위병 온 백성, 그러니까 거기서 모두가 다 동참을 한 거예요. 그들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그리고 왕궁에 이르러 결국 왕의 자리에 앉게 했다.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게 한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이 이제 제자리를 잡으니까 20절 그 결과로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 아주 작게는 내 안에서 이런 변화들일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조금씩 확대될 때에 내 삶의 주변에서부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또 이렇게 평온해질 수 있는 비결, 오늘 제목처럼 온 성이 평온하더라. 온 성이라는 것은 작게는 가정으로부터 크게는 이 나라와 세상을 다 일컫는 것이죠. 평온할 수 있는 비결은 이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갱신이 될 때에 하나님과의 약속, 또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될 이 약속, 언약이라는 게 말씀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약속 가운데 이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될 때에 결국은 오늘 계속 강조한 말이 사필귀정이에요. 만사가 필이 귀 돌아간다. 어디로? 정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정. 그게 뭐야? 발음, 올바름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돌아간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온갖 잘못된 것들로부터의 회복의 은혜라는 게 사필귀정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럴 때 여기 결국 온 백성이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온 성이 평온해진 것이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기 때문이라는 근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근원, 내 속에 있는 근원. 그래서 결국 이 요아스 왕은 7세 왕으로 등극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그 언약을 강조하는데 신명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 신명기 2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중심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약의 중심에는 여호와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이 이 약속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은 구약의 말씀과 더불어 이제 신약 이후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 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심이라. 여기 네 가지 있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택하셨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을 존귀한 자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야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본분은 옛적에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 거기가 천국이에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그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런 귀한 사명이,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언약 그 약속에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걸 붙잡고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